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추수감사절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그야말로 눈물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영국에서 정치적으로 신앙의 박해를 받았던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새 땅에서 그 거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해에 수확한 수확물을 가지고 그 수확물의 양이 많고 적음이 상관없습니다. 많음도 아니고 많음은 아니고 적음이죠. 그 낯선 땅에서 그 적음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청교도들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에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보면은 청교도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청교도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도 그냥 이들이 가졌던 이 신앙,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 하나님의 절대하신 그 주권을 믿는 그 신앙, 자기들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그들이 가진 신앙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알곡들을 창고에 모아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때 드린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을 또 하나로 표현을 하면은 초막절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다 끝나고 이것이 이제 창고에 들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초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치고 성전 주변에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고 8일째 되는 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로 이렇게 부릅니다.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것은 한 해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루의 감사도 있고 매일의 감사죠. 그리고 달의 감사도 있고 더 나아가면은 한 해의 감사도 있고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해의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가 동네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드셔야 할 음식을 구하러 가서 그 음식을 구하여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하여 온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라삐어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밭을 보면서도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즉 감사의 이 절기를 통해서, 성경으로 가면은 구약 성경으로 하면은 수장절이요 초막절이고 교회 역사로 가게 되면은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마치 제자들처럼 넉 달이 돼야 추수가 될 텐데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온 땅에 널려져 있는 구원을 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 무르익어서 추수의 낫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는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추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추수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추수하는 일들 가운데 추수하는 한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에서 추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볼 것입니다. 10명이 추수가 되는데 그 중에 이 추수의 은혜를 입게 될 한 사람을 볼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있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나아가서 나병 환자들이 사람을 만지게 되면 나병 환자가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만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이걸 만지면 이게 부정한 것이 됩니다. 나병 환자가 이걸 만지면 이것이 부정한 것이 돼요. 그러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나병 환자가 이걸 만지면 이거는 밖으로 내놔야 돼요. 이건 못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이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이 모습을 보십니다. 원래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 다른 길로 가셔도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길로 가시느냐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길 자주 걸으셔요. 왜? 구원 얻을 자기 백성 때문에.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통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리 지르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제사장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이고 이 엎드림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한 이 사람을 육신의 나병에서만 건짐을 받고 고침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으로 와서 정말 우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수된 이 영혼의 추수의 기쁨, 이 감격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 한 사람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면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병을 앓고 있는 한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면 랍비로 알았어요.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를 짓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고 그들을 보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요, 혹시 끝나고 가서 자세히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이 일하는 깨끗함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가면 레위기 14장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율법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레위기 14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즉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이 걸리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진 밖으로 내쫓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진 안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진 밖에 있다가 나병의 깨끗함을 받았으면 그 깨끗함을 받은 것을 누구에게 가서 보여주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은 것을 제사장에게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병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안 고쳤죠. 그 자리에서 안 고치셨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선언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분명 그 말씀을 받는 당시에는 아직 나병을 앓고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직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고침을 받았다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데 가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라고 했기 때문에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왜 갔냐 이겁니다. 안 고쳐졌는데 왜 갔냐 이거예요. 안 고쳐졌는데 제사장에게로 왜 갔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가려면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돌팔매질할 것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죽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갔는데 만약에 나병환이 그대로 있다면은 제사장에게 갔을 때에 아직 가고 있잖아요. 가는데 나병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대로 있는데 갔다가 이겁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게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불렀습니까?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아직 그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그 외침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이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인데 아직 고침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면은 차라리 예수님께서 손을 딱 얹어가지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나병이 깨끗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나병 환자들 향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말씀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직 고침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어디로 가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제사장에게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못 가요. 고침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로 보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갔다니까요.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힘입니다. 아직 고침을 받지 않았다면 제사장에게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였고, 그들에게 일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였고, 그 말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생명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잖아요. 오늘 찬양대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씀도 살아있잖아요. 아니, 찬양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로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자기 힘으로 갑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서 운동하니까는 이 말씀을 따라 그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설교를 잘 안 듣는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거지. 좋아 보이는 거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거하고 좋은 건 다른 거예요. 좋은 거는 뭐냐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럼 좋아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좋아 보일 뿐이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된다.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은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나 살아나고 누구나 회복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힌 나사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면, 그 말씀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일어나 가지고 나오는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받는 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제사장에게로 가게 하였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가게 하였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날마다 공급되고 있고, 그 은혜는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양식으로 공급되고 있고, 영적으로 목이 마를 때에는 생명의 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다가 고침을 받으니까,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배 좀 이렇게 띄워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요, 아무야 도대체 이 사람 누군데? 이 사람 누군데 내 배에 올라왔냐 이겁니다. 근데 뛰라 그러니까 또 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래도 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야, 너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고생했지, 참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해서 배를 좀 이렇게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볼래? 아니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딱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상대방이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 밤이 맞도록 고생했는데 예수님께서 고생했다 이 말씀 하나도 안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엄청 힘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니까는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있으니까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이 베드로를 이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 말씀은 그들에게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하였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하니까 그들이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은 일하셔요.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가서 제사장에게로 보이라 그러면 가게 하는 힘이 말씀이고, 가다가 능력을 받는 것도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로 나아가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엄청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나아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라는 이 표현은 그의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낮아짐만이 아니라 그의 복종도 들어가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이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다면 나머지 9사람 어디에 갔습니까? 나머지 9사람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로 보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 다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되면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게로 와야 되는 걸 알려주는데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9명 어디 갔느냐? 그 9사람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9이 누구냐면 유대인 나병 환자예요. 유대인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하고 유대인 나병 환자. 나병이기 때문에 같이 한 아픔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이지만은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딱 받는 순간에는 달라져 버려요. 우린 유대인인데. 근데 그 깨끗함을 받은 9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레위기 14장 2절을 다시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그날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 제사장에게로 가라 했으니까는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들이 나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줬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어디로 갔을까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는 제사장에 가면 다 나았네라고 선언할 거예요. 그럼 이들 9명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대 공동체 울타리 안으로 그들은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왜 그 9을 찾으셨을까요? 예수님 그 9을 왜 찾으셨을까요? 그 9이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며 예수님이 참 제사장인 것을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면 진짜 제사장은 이분이시구나, 진짜 제사장은 이분이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 찾은 거예요. 그 9명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왔는데, 내가 참 제사장으로 왔는데 9명 다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9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고 9이 고침을 받고 유대 종교로 돌아가고 그 9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또 말씀하셔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나병 환자 9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우리 그걸 알아야죠. 그 유대인의 나병 환자 9이 누구냐면 종교의 굴레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사람 선한 여기 사마리아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 그럼 왜 돌아왔습니까? 9명은 다 갔는데 그 사람은 왜 돌아왔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왜 돌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9은 어떻게 갔지만 제사장에게로 갔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보이라 하니까는 그 말씀이 그를 움직여서 가다 보니까 고침을 받으니까 이 말씀하신 이분이 지금 나를 고치신 것이네 라고 그는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오냐면 예수님에게로 오고, 그러면 이 나병을 고치신 분은 아까 내가 부를 때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시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에 그는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나와 그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발을 엎드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하였다. 9명의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로 갔죠. 제사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행동을 가서 예물을 드렸죠. 왜냐하면 나병의 고침을 받으면은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제사장이 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네. 그 다음에 규례가 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절과 4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해요. 나병 환자가 오게 되면 저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래 들어오지 마, 거기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이 사람을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 깨끗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합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8일째 되는 날이 됐을 때는 레위기 14장 10절에 흠 없는 어린 수양 2마리,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그거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가난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도 다 기록했어요. 레위기 14장 21절 22절에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가져와야 돼요. 정결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가 가난할 경우에는 가난한 자도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레위기 14장에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9명의 유대인이 고침을 받았죠. 9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제사장에게로 갔죠.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 환부를 보여주었겠죠. 고침을 받았다고 선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예물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규례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유대인 9명이 가서 한 일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자기의 주가 되심을 알기에 그는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어떤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규례를 따라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속건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을 받고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의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죠.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의 감사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드릴 제물까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는 이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9명 예수님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9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나병을 고쳐주셨지만 오늘 우리 중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육신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9명이에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9명이에요. 그 9명을 지금 찾고 그 9명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리라 이거죠. 그 한 사람, 오늘 한 사람 나병을 앓고 있었기에 가진 것이 없어요. 없지만은 주님은 제물이 되셔 주셨어요. 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됩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주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또 올까요? 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1+1보다 뛰어넘는 엄청난 것입니다. 원인 줄 알았더니 또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인 줄 알았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물어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에 같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그런 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9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을 받은 후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같이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로 나온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에게로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 찬송할 때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죠. 영광 그 영광이 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십니까? 어떻게 돌리실래요? 여기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로 오냐면은 예수님께로 왔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예가 되시느니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의 이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실제이며 또 예수님은 그 영광의 실제이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셔요. 나병을 고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가도 된다 이겁니다. 가도 된다 이거예요. 너 가서 내가 다 고쳐주었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가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제 나왔고 나병에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더 풍성한 은혜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나병의 상태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감사의 감사가 더욱 넘치도록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가증하냐면은 그 가증함이 다 드러나요. 꼭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해야 돼? 입으로 하면 되지. 근데 딱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냐. 근데 그건 또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쌀이 이게 지금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거라고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운동을 펼치는 아주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이게 20kg짜리가 4포를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했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먹을 때에 작은 교회는 쌀 한 포 사기도 힘들거든요. 그들이 이 쌀을 함께 먹으면서 한 몸의 공동체, 이것은 풍성한 교회에서 왔구나. 그래서 한 몸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에게서 여기에 대한 이 감사.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그래 쌀 가져가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가져와서 올려놓은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모습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것과 부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가 일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종교를 따라 제사장에게로 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 세상 살면서 구중궁궐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어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혜택도 받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종교에게로 간 이 9명 얼마나 불쌍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9명의 나병 환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로 있습니까? 9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9은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은 환자들이에요. 치료를 받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추수하여 가지고 알곡 창고에 넣으셨습니다. 우린 영적인 나병에서도 고침을 받았고 죄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한 사람의 감사가 은혜의 감사이며 이 한 사람의 감사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드린 감사이며 이 한 사람의 감사는 더욱 풍성한 은혜로 이끌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감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은 제사장에게로 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그에게 베푼 분이 누구인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로 와서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지금 이 은혜를 힘입고 이 은혜 아래서 살아감을 알아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